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갑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요. 자, 이 사람이 이룬 성공은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좋은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기독교인에게는 그리 좋은 삶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거둔 성공적인 삶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돌이키라 경고하셨어요. 또한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의 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누리던 왕권과 재산과 영화는 그대로였어요. 솔로몬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약간의 삶의 약간의 흔들림과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이루어낸 어떤 그런 성공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금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여전히 왕권은 강력했고, 여전히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성공이 아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면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닥치는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잘 나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어렵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학업을 잘 감당했는데 원하는 대학에도 가지 못합니다. 수능을 망쳐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닥친 고난과 어려움은 좋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건 진짜 안 좋은 것이다,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성공적인 삶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대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걸 기대하죠. 내가 고3 때도 고등부에 빠지지 않고 잘 들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시겠지. 솔직히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고3 때 고등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 노트도 쓰고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쉽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려고 했는데 고3 때도 예배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깊은 회의감과 절망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느 누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큰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면 지금은 당장 눈물 나는 실패와 억울한 고난일지언정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앞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성공적일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소용없어요. 지금도 계속 형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 말씀을 그때야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진실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거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유대 내에 있는 산당을 없앴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입니다.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상,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또 관리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의 전역으로 보내가지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법 제도를 정비해서 백성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정말로 좋은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길로 행했을 때 나라가 풍왕하고 평화를 누린 것처럼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와 같이 평화를 누리고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돼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에게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평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건 정반대예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심지어 아람 사람들까지도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온 겁니다. 사방 한쪽은 서쪽은 바다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쪽에 있는 모든 적들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 여호사밧과 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로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그 형제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우리가 형제인데 여기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우리도 도와달라,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은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싹 긁어 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주고 어떤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항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려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세상의 왕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집트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자,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20장 5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는 허공에 대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봉헌할 때 주셨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8절과 9절에 있는데요.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기도는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간구했던 내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히 요약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자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도는 그저 허공에 대고 외치는 넋두리에 불과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감당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음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가나안에 있었던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과거에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는 사건이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성경에나 있었던 일이고 구약 시대에 때나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른 분인 것처럼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여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과 현실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제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둬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 스스로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도 안 되실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단정 짓고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상같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이 유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에서 유다가 싸울 것이 없고 그냥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세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칼을 뽑을 필요도 없이 그저 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여호사밧이 이 응답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맨 앞에 누구를 세우냐 하면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세워서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해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왕이라면 맨 앞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최정의 부대를 세워야 됩니다. 돌격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적의 사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최정의 부대를, 아주 험상궂게 생긴 무섭게 생긴 그런 부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에 세웠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100%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군대를 맨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운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공격해온 암몬과 모압과 에돔 주민을 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 복병이 누군지 몰라요.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합했던 이방 민족들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단 한 번의 칼싸움도 없이 모든 적군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전심으로 정직하게 살았던 여호사밧에게도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통로가 돼요. 만약에 이 위기가 없었더라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저 평범한 신앙에 머물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저 머리로는 알았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위기를 통과하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만 유익을 얻은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게 됐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적군들이 죽고 남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다고 하는데 많아도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거두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3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보물과 값비싼 의복과 그런 재물들을 가져가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돈이 막 펼쳐져 있는데 그 돈을 주면서 3일 동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는 위기를 통해서 유다는 엄청난 불을 쌓게 된 겁니다. 엄청난 불을 쌓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온전한 평화가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다는 그 당시 그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남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학교에서 누가 괴롭힘을 당해요? 가장 약한 사람의 타겟이 돼서 괴롭힘을 당해요. 유다가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연합군들 봤을 때 북이스라엘도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안 칩니다. 왜냐면 북이스라엘 강하니까. 제일 만만한 게 유다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잘것없던 만만했던 유다가 오직 기도로 주변의 강대국 연합군을 괴멸시켰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유다를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히 유다를 건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 29절 33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가 평화를 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이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온 것은 최악의 위기이자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유다를 영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셨고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셨고 온전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겉포당지는 위기였지만 속을 뜯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때로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친구 관계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인 여호사밧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우리 얄팍한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친히 지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과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고난이 아프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